짧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역시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하면 늘 그 큰 줄거리로 보면은 그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 뭐 말을 한마디 했지만 그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이미 왕이 된 다음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요즘 말로 구테타를 당해서 쫓겨난 그 경험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28편도 학자들은 뭐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뭐 이거다라고 쓴 게 없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쓰여진 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한 20대였다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청년이었잖아요. 물론 그게 한 20-30년 걸렸겠죠. 근데 이 20대에 당한 그 고통하고, 지금 이게 압살롬으로부터 지금 구테타를 당해서 왕의 직분으로 왕궁에서 쫓겨다닌 그거는 60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30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60대 때 이 그 고통을 당한 거는 요즘의 60대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 60대는 이미 인생의 황혼으로 넘어가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둔 그런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당한 거하고 60대 당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래서 여기 오늘 다윗은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마치 먹구름, 요즘 또 비가 좀 오고 내리죠. 먹구름 위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 자신을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찬양하며 또 감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부분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환난 중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기도고요. 6절부터 9절까지가 응답에 대한 감사인데, 성경을 한번 먼저 읽고 또 자네가 지은 그 창작곡을 한번 또 어떻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이렇게 읽고 오늘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절,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까지죠. 6절부터 이제 바뀌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자체가 기도죠. 한번 찬양을 같이 좀 들어볼까요? 28장. 주 후반부의 말씀들로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팍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문단이라든지 이렇게.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반드시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주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맘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의 요새로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이루소서.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 리듬이 더 이렇게 좋아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두 번째 문단에 내 마음이 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고 곧바로 들어가잖아요. 내 마음이 늘 놓쳐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얻었도다 다음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좋을 때 휙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뭔가- 다시 고쳐서 늘려 놓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냥 뭐, 얻었도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뭐 원곡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늘 저는 이렇게 느리잖아요. 이렇게 천천하게 해야 되니까. 하여간에 참 이게 합창곡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합창곡으로 음. 다시 이거를 어레인지 하게 되면 얻었도다 한 다음에 이제 간주를 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이 크게 그러니까 간주가 한 두 군데 들어가고 예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은 뼈대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4부로 합창을 하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하여튼 같이 우리 시편을 보십시다. 28편.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봤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일이다 그랬어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죽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벌써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잠잠히 계신다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현장을 그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달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을 글쎄 옛날에 전쟁통에 공산당으로도 쫓겨다니는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걸 느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쫓김을 당하고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은 우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각자의 아픔 또 고통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처절하고 또 마음이 아픈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럴 때는요 보니까
입에서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입에서 막 냄새가 나요. 아니 양치질 잘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입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이. 속이 상하면 이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그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하면 토설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설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토설을 하는 거예요. 다 토해 넣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요. 나중에 저 100편 뒤에 뭐 100편이 아니에요. 70편, 8 이런 데 가보면 막 토설하는 그런 기도 시편들이 있습니다. 막 토설하는 거예요. 막 토해내는 거죠. 사실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오늘 요 28편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토해내면 여러분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잘못됐어요. 뭐 이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식중독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토해야 회복이 됩니다. 그게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1절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상황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빨리 피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2절을 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또 부르짖게 됐어요.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더 간절한 거죠. 그냥 우물우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이때는 좀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뭐 문장으로 다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뭐 쥐 하고 외마디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거 지성소를 향한다 그랬죠. 여러분 다윗은 아직 성전 건축을 하기 이전이잖아요.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지성소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이 뭘 알고 있어요? 성막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모세 때 만들어서 기도했던 성막 그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물론 텐트를 쳐서 늘 옮겨 다녀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게 사실 성전을 향한다고 하는 게 그냥 성전 벽만 향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 했을 때 내 안에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어디?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심장에 있나요? 심장 두근두근 할 때 거기 잘라보면 성령님 계시나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얘기인데 이거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지성소를 향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죠. 3절부터 5절까지 그냥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뭐 3절부터 5절인데 이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좀 저주성 기도죠. 그들을 좀 망하게 해달라고. 아니 못된 놈들, 약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를 갚아달라고 막 이렇게 저주성 있는 기도를 하는 건데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지. 실제로는 사울 자기 죽이려고 할 때도 살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했지. 근데 여기서 그래서 악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화평을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화평을 말하는데 속에는 악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사자성어같이 표리부동 이런 말 쓰죠. 섭과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환하게 또 친절하게 화평을 말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다고요. 나중에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표리부동하는 거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걸 쓰다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양두구육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의 머리를 해놓고 양의 머리를 한다는 거는 양고기를 판다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거를 양두구육 그렇게 단어를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간판을 보면 저 양고기 파는가 보다 하고 가봤더니 개고기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파는 거지. 비슷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근데 다 잘라서 속에 거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양고기인지 개고기인지 모르는데 그럴 때 쓰는 어려운 단어가 양두구육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속성상 대체로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요. 꼭 정치인들만 그렇게 쓰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속과 거짓 다른 표리부동하거나 또는 양두구육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거나 뭐 거짓말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이유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필귀정 이런 말 쓰죠. 사필귀정.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바른 것으로 이루어진다. 사필귀정. 예, 악은 물러가고 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한 절 한 절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3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그게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다 뭐 시커멓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거예요. 오늘 시대는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뭐 문화 다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겠죠. 잘 분별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부분을 넘어가 봅시다. 6절부터 9절은 이제 응답에 대한 감사인데요. 6절에 보세요. 이제 간청에서 찬양으로 변경돼 갑자기 변경되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우리 말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제 그 원어 이렇게 보니까 찬송하며 하고 간구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한다. 키라고. 우리 열쇠 키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키가 왜냐하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냐하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2절에 보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6절에 보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노다 하고 이렇게 바뀌어졌죠. 시제도 바뀌어졌어요. 완령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찬송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기도의 응답이 있죠. 그죠? 응답받은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까? 있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셨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 마지막 보십시다. 확신에 찬 찬양을 다시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게 이제 핵심 구절들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나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면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자, 이 7절 보십시오. 나의 힘, 나의 방패, 또 내 노래, 나의 노래 이런 단어 썼잖아요.
얘들 1인칭으로 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지만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의 힘, 나의 방패가 돼요. 제 말로 이걸 바꿔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힘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그걸 기도하고 고백합니까? 저는 이게 나의 힘이라는 게 무슨 겉으로 강한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내적으로 내 이 어려운 삶을 또는 어떤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더 좋아. 이게 자기의 표현이에요. 우리 권사님 나의 백그라운드 대신 이게 나의 힘인 거지. 든든한 거죠, 사실은.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다른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다윗은 나의 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의 힘이라는 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고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백그라운드가 그것도 좋은 표현이. 또 나의 방패라는 건 뭘까요? 방패는 뭐 이게 싸울 때 쓰는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게 진짜 이거는 참 고통 속, 이거는 참 손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또 붙여주시거나 또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또 권사님 자꾸 또 얘기하던데 지난주에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그죠? 우리가 뭐 망치를 창문 뚫고 들어올라 그랬다며 그 두툼한 창문 해놨더니 이렇게 손해 보지 않았다. 뭐 창문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내가 두툼한 창문을 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깨뜨리려면 깨뜨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혜를 주고 또 보호해 주신 거지. 그게 내 방패가 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김금 권사님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다. 그런 어떤 우리 삶 속의 체험들을 하나님의 격려하심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 하나 나의 노래다. 노래는 뭐예요? 노래. 하나님이 나의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했는데 내 노래죠. 내가 부르는 노래죠. 근데 그 노래라는 게 무슨 노래예요? 그냥 노래가 아닌 거죠. 무슨 노래예요? 내 속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기쁨의 노래가 돼. 기쁨이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그렇죠? 막 너무 기쁘면 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냥 너무 기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기뻐해서 내 노래로 해서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길에서 그런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던 것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힘과 방패와 노래다. 이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시편 18편이 생각이 났어요. 18편 1절은 다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18편을 묵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이제 시편 18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똑같은 다윗의 고백이죠.
그때 또 그 찬양 또 불러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으로 참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마칠 때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특별히 구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랬죠. 여러분의 산업에도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게를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로 일을 하는 여러분이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나를 위한 뭐 이기적인 기도라기보다도 고백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사업이 누구 거예요? 네,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산업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은 괜찮지 않으세요? 번창하고 잘 돼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어려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죠. 주의 산업에 이게 나의 산업이라고 안 했어 봐. 여기 다윗이 보세요, 그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 거죠. 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이 내 산업, 내 장사, 내 기업, 내 기업에 복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해도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윗이 여기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또 여러분의 직장, 사업 또 일터 속에서도 이런 간증과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28편을 묵상하며 참 다윗의 삶 속에 경험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참 주님께 나아가 피하면서 기도하고 토설함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오늘 고백처럼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